한 달 가까이 진행되었던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어저께로 잘 마쳤습니다. 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 청년부까지 잘 마쳤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또 행사도 아주 은혜스럽게 풍성하게 잘 진행되었고 또 뒤에서 수고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또 음식도 잘 준비해서 푸짐하게 그렇게 아이들한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러면서 행사가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여름 행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하지만 참 쉽지 않은 행사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봉사자들의 땀과 눈물, 또 시간, 헌신, 또 재정,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아주 고루고루 이렇게 섞여져야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런 행사.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귀한 행사가 올해도 무사히 잘 마쳐져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각 교회학교 부장, 교사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또 뒤에서 수고한 여종들 또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협력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부가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박 4일 동안에 그 당진 신도 수양관에 가서 그렇게 수련을 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청년부에 들어가서 그 이신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기왕에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이신칭을 가지고 수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년부도 이런 제목의 설교가 한번 필요하겠다 해서 이신칭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우리 장년부를 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 혹은 이신득의라는 말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그것은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으로 일컬어진다. 또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고 말을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는 우리 이신칭이 그러면 이게 뭐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신득의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는 거로구나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거로구나 이런 개념을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이신칭의가 되었던 이신득의가 되었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이것을 해석해야 될 그 부분이 뭔가면은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뭐냐? 또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를 우리가 그 개념 정리와 단어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의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벌써 한 2000년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해를 AD 1년 잡아서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의 임재하심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탄생하고 교회가 그렇게 출발을 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존재하면서 교회는 5가지 본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리고 교육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 이렇게 5가지 본질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가 또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직과 질서와 직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에서는 제일 높은 직제인 교황을 두고 그 밑에 뭐 추기경이라든지 주교라든지 혹은 신부라든지 그 밑에 또 수녀, 수사들 그리고 우리 개신교 같으면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제가 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경전인 바이블, 성경을 우리가 채택해서 구약을 39권, 신약을 27권 해서 66권의 정경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규모도 있고 조직도 있고 짜임새가 있는 건물도 있고 제도도 있고 전통도 있고 경전도 있는 이렇게 규모가 있는 그런 기독교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서 이렇게 부흥성장하고 융성하게 발전되어 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서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근데 그렇게 기독교는 어떤 제도와 형식과 직제가 다 좋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형식에 불과한 거죠. 교회라는 것, 건물도 형식이 있잖아요. 제도와 직제도 어떤 형식인 겁니다. 이 어떤 형식과 규모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이제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느냐라고 할 때 결국 기독교의 내용은 결국 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압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세상 떠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할게 라고 선포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 이게 의인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에 천군 천사가 우리를 환영하면서 영접하는 천국 입성이 허락되는 그런 조건과 그 상태가 바로 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규모와 제도와 어떤 형식적인 면은 갖춰져 있지만 정말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의 개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1500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의라는 개념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떻게 죄 없다라고 인정받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떻게 깨끗한 자라고 내가 인정받을까,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환영받으면서 입성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 의라고 하는 개념을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마틴 루터예요. 가톨릭의 신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이 의롭다는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그 말씀이 그 전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그 전에도 그 말씀을 수없이 읽어왔지만 의라고 하는 개념을 사모하다가 그 말씀을 보니까는 가슴에 탁 하고 부딪히면서 아, 그렇구나,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로구나. 어떤 직제나 제도나 전통이나 율법이나 어떤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세 가지 표를 내걸고 일으킨 것이 이른바 1517년도의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카톨릭의 그 모습, 면죄부를 팔아서 벌은 돈 가지고 베드로 대성전을 짓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모순 덩어리로 있는 그 카톨릭을 반박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내걸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반박문을 내걸고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발견한 개념이 뭔가 하면 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 전에도 물론 이 카톨릭 안에, 기독교 안에 의와 믿음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심각하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었고, 이거를 심도 있게 발견한 사람이 마틴 루터고 이걸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신칭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로마서와 디도서 두 군데를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의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의라고 하는 것을 뭐 사전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용서되고 수용되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조건, 이것이 바로 의인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70년 80년 세상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산받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쓸 겁니다. 정난한 모습으로 쓸 겁니다.
아무것도 갖춘 것 없이 그 어떤 것으로 위장된 것 없이 정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하마,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마, 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너한테 주마,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보니 너는 이제 의롭다, 죄 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천국 백성이다 라고 딱 인정해 주시는 그 상태와 그 조건이 바로 의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군 천사가 날개를 펴서 환영하면서 20세기에 그리고 21세기 초에 광명 삼동에 있는 개봉중학교에 다녔던 아무개 이제 오셨군요 하면서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할 수 있는 그 자격과 그 조건이 바로 이게 의의 개념인 겁니다.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보시면서 두 번째 넘어오면, 자, 우리는 요 근자에 뭐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부잣집에서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배우지 못하고 돈 없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자조적으로 나는 흙수저야, 그러면서 우리는 자조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물론 좋겠지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서 정말 부모로부터 크게 물려받은 것도 없고 사회적인 혜택도 별로 받은 것도 없이 정말 억울하게 답답하게 세상을 살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설령 그렇게 되어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왜 괜찮다는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정말 내 이상적인 여자를 만나고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서 정말 이렇게 한 5, 60년을 같이 살아가면서 큰 대가 없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다 그렇게 원하지만은 이게 좀 이상한 여자를 만나고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그냥 뭐 30년 40년 살면서 맨날 투닥거리면서 갈등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고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정말 잘못 만나서 일평생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어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일단은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낳습니다. 얘네들이 정말 잘 커서 뭐 대학도 쑥 들어가고 직장도 잡고 시집장가 잘 가고 애들 낳고 때가 되면 찾아가고 좀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을 텐데 얘네들이 20살 먹고 30살 먹고 40이 넘어도 이게 사람 구실 못하고 직장 못 잡고 그러면서 살면서 돈이 뜯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기르면서 참 마음에 한이 많이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건강한 아이, 좋은 아이를 만나서 행복하게 되길 원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골치 아픈 아이를 낳아서 30년, 40년을 기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어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일단은 괜찮다는 말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둬보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70년, 80년 인생을 끝나고 나서 우리는 죽은 이후에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그때가 문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무개 잘 왔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하마. 네 죄를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지. 넌 믿고 있지. 네 속에 믿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로 내가 너를 인정할게 하면서 날 딱 끌어주시는 요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괜찮다는 말씀을 쭉 드리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천국에 딱 섰는데 천군 천사가 우리를 날개를 치면서 우리를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천국 입성을 환영해야 될 텐데 천사들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은 일단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일단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사랑 성도들이 70년 80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육신도 건강하고 재물도 잘 넉넉하고 자식도 잘 되고
부부간의 대가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설령 이런 것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일단은 괜찮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인정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 날개를 펴면서 우리를 영접해 준다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지막 승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개념이고 의의 단계인 겁니다. 그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금수저를 놓치고 내가 원하는 짝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자식을 만나지 못하면서 많은 것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가서 거기서는 실패하면 안 되고 거기서는 낙오되면 안 되고 거기서는 미끄러지면 안 되고 거기서는 반드시 인정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 의라는 그런 개념이 내 속에서 만들어진다든지 우리가 의인이 된다든지 의화된다든지 내 속에서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고 의라고 하는 개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개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위에서 주어지는 개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7, 80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어떤 공로와 업적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길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믿음 없이 예수 없이 교회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좋은 맘 먹고 의로운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면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를 어쨌든 좋게 받아주시고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좋게 살면 다 선한 마음을 갖고 살면 천국에서 날 받아줄 것이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보시면 디도서 3장 3절을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좋은 일 하면 선한 일 하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받아주시고 우리 세상에서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하면 천국이 있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를 받아줄 것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일까?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했던 것이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과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상하고 보기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분량에는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 한참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집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아이겠다고 쳐보세요. 6살, 7살쯤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5월달 되면 어버이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서 얘네들아 오늘 어버이날이야. 오늘 종이로 카네이션 하나 접자. 접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집에 가서 엄마 가슴에 아빠 가슴에 이걸 달아드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길러주세요라 그렇게 인사해. 그러면서 종이 카네이션을 하나씩 만들어 줬습니다. 얘네들이 그걸 갖고 어린이집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정말 엄마 가슴에 아빠 가슴에 이거를 달아드리면서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걸 종이꽃을 가슴에 달아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만들어서 가슴에 꽂은 그 종이꽃 그 자체는 그렇게 달아주는 그 아이의 마음은 고맙지만 그 종이꽃 자체는 살림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고맙죠. 그리고 종이꽃 자체는 살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개봉중학교에 담임 목사입니다.
목회를 열심히 해보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냥 밤마다 차례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고 가방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신방 다니고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담임 목사가 그러고 다니는 것이 가상하고 기특하게 보이는 보이겠죠. 야, 박종호 목사 너 참 애 많이 쓴다. 기특하게 보이지만은 박종호 목사 애를 쓰고 뭐 밤이 지새도록 기도하고 그런다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축복 속에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는 거지 담임 목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상하고 기특하게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씀을 오늘 디도서에서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만 다시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뭐 좋은 일하고 기부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로 가져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 조건이 없는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그 의를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나를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라고 부름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래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는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는 봉사하고 헌신하니까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해서 감지덕지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11조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 주시고 11조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같은 것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니 더 드리고 싶고 더 감사하고 싶고 더 내가 하나님에 더 헌신하고 싶고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니까 드리고 바치고 뭐 굉장한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니까는 감사하고 감지덕지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직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것도 직분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도 남녀성 이모들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늘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럼 충성 다해. 충성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충성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말씀하시고 충성을 다해야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나같이 부족한 것도 목사 삼으시고 나같이 부족한 것도 구역장 남녀성계 임원 삼으시고 그 너무나 감사하고 감지덕지해서 그냥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이게. 그 순서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넘어서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믿음은 또 뭐냐 이게?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친밀성과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 관계성,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친밀성과 관계성 이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가는 길을 얻는다는 거죠. 그 친밀성과 관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벌써 한 10여 년 지났지만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을 우리가 치렀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같이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우리 축구 감독이 히딩크였고 그때 우리나라가 종합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는 국민 영웅이 되었고, 근데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히딩크는 한국 축구 대표 감독을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갔죠. 근데 히딩크가 다른 곳에 가고 나서 박지성이라는 선수를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팀에 정격적으로 프로 축구팀으로 입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 우리나라 월드컵 팀 중에서 박지성보다 훨씬 체격 조건도 좋고 축구도 더 잘하고 더 유망한 선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히딩크는 박지성을 끌고 갔을까? 왜 박지성을 끌고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관계성과 친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성과 친밀성.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포르투갈하고 붙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난번 이영표 간증도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이영표가 어시스트를 하고 박지성이가 그거를 가슴으로 딱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진 다음에 딱 차 넣어가지고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국민들이 와 하고 일어나고 박지성도 한 골 넣고 나서 어리둥절해서 자기가 그래도 세계 강력한 우승팀인 포르투갈을 상대해서 자기가 한 골 넣어가지고 어리둥절해서 두리번거리다가 누굴 찾았는가 하면은 히딩크를 찾아서 히딩크한테 쫓아와서 히딩크 품에 딱 안겼습니다. 딱 안겼습니다. 그때 히딩크가 박지성이가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은 그때 히딩크의 가슴에 박지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딱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표팀을 히딩크가 사퇴하고 나서 박지성을 정교조 스카우트해서 네덜란드 팀으로 입단을 시킨 겁니다. 우리 그 당시 우리 한국팀의 박지성보다 키도 크고 축구도 더 잘하고 더 앞날에 창창한 그런 선수들이 즐비하지만 왜 박지성이가 그렇게 네덜란드 팀으로 갔을까? 히딩크와의 관계성과 친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걸 보면서 복잡하게 뭐 믿음이 무슨 신학적으로 이걸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은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친밀성과 관계성, 날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친밀성과 그 관계성이 이것이고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이런 친밀성과 관계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일관된 소망은 인류 구원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죄에서 건질 거냐, 어떻게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거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이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세상을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구원의 대상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오늘 3장 3절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한 미워한 자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타락되어서 어리석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다 직업도 갖고 밥벌이도 하고 그래도 집에 가면 다 아버지 소리 듣고 엄마 소리 듣고 저 같은 목사 소리 듣고,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너는 가증한 자였어. 과거에 너 어리석은 자였어. 넌 무지한 자고 너는 행락과 정욕에 종노릇한 자였어. 그러면서 가장 마음을 후벼파는 말씀은 가증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딱 보니까 가증스러운 자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 이 가증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2000년 전 갈보리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증스러운 우리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단 다 정리하시고 우리 선택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참 가증스러운 자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가증스러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날 위해서 날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저렇게 피로 돌아가셨구나. 그걸 부활하셨구나.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믿음은 관계성이요 친밀성이니까 우리를 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로움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친밀성과 관계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 친밀성과 관계성,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는 얻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지덕지해서 믿고 나아가고 헌신하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부족한 나를 부족한 우리를 내가 무엇인데 목사로 삼으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 구역장을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그래서 너무 감지덕지하고 감사해서 선하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합심해서